자, 오늘은 역대상 우리가 4장 9절과 10절 말씀, 전체적으로 4장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제일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보이는 태도와 하는 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태도도 분명 달랐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남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남들이 하는 어떤 수준의 말에 만족하지를 않고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말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나타내 주는 도구와 마찬가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는 이런 모습과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얼마나 거만한 사람인지, 또한 그 사람이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인지, 산만한 사람인지, 예민한 사람인지 등등을 우리가 그들과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기 전에 면접 같은 거를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요, 그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을 좀 알기 위해서 많은 경우 면접이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요, 그래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불신앙의 말을 하고 또한 믿음 없는 소리만 하고 있다라면요,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으로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를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말이 차지하는 비중은요, 이토록 큽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엄청난 창조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인생을 바꾸는 말을 우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들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인물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던 일들을요,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말씀을 보면요,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여러분 참 불행한 가운데에 이 세상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아니, 어찌 본다면 이 세상에서 출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요,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분명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을 바꾼 사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첫 번째로 누구일까요? 바로 인생을 바꾼 사람이 바로 야베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주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우리가 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장은요, 제사장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4장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비록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시게 되면은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정말 쟁쟁한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4장에 13절에는 이스라엘의 첫 사사가 누구였습니까? ոտ니엘. 그리고 또한 15절에는 담대한 신앙으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갈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조차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무 말 없이 단지 그들의 이름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야베스라는 이 인물은 2절에 걸쳐서 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거론할 때, 아니 거명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잠깐만, 이 사람은 내가 그냥 지나갈 수가 없구나. 내가 이 사람에 관해서는 한마디 꼭 너희에게 해줘야겠다. 꼭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 사람에 관해서 반드시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쟁쟁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간단하게 기록하셨는데 왜 야베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9절에 보면은 첫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형제들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평판을 들었던 그가요, 출생을 할 때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뭐라고 되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이름의 원래 뜻은요, 그는 고통을 일으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생 과정에 우리 자매님들은 자녀들을 출생해 보셨기 때문에 그 산모들이 겪을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산모에게 많은 진통을 우리 야베스가 태어나면서 주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출생해서 보니까 야베스의 신체에 엄청난 결함이 있어서 부모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구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의 인생의 첫 발걸음은 그렇게 형통한 발걸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라고요? 귀중한 자라는 이런 평판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에서 귀중한 자라는 말의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어려움과 투쟁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투쟁하다. 그러니까 그가요,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나 인품 때문에 좋은 평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좋은 평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한 그의 삶 때문에 이러한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인간 승리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간 승리라는 말이 무엇이죠? 인간 승리. 인간 승리라는 건요,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에 가능성을 발견하고 결국에는 성공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 승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는 한 사람의 어떤 집념이 이루어낸 그 결과를 우리는 인간 승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처럼요, 야베스는요, 불가능을 그냥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불가능을 극복하고 승리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여기지 않고 극복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 모습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틴이라는 사람이요, 고등학교 때 모습입니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마틴은요, 선천적으로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키가 3feet 2inch 정도, 그러니까 1m도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은 평소에는요, 이렇게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다니고 경기 때는 오직 두 팔로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팔로 뛰는 마틴. 이게 마틴의 별명입니다. 사진을 보잖아요. 그럼 마틴은요, 전혀 주눅 들리지 않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경기하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우리는 이 사진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틴도 처음부터 이러한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는요, 장애인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자주 좌절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 모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마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보다 저에게는 힘센 팔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나에게는 다리가 없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힘센 팔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면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열심히 뛰는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서 남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귀중한 사람입니까? 이처럼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난관을 극복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어서 그들도 그 난관을 극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진정 귀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나의 절망적인 모습 때문에 좌절에 빠져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떠서요, 그 가능성을 좀 바라보시면서 난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귀중한 자가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야베스가 도대체 인생을 이렇게 바뀐 이유가 도대체 또한 뭘까요? 그가 인생이 바뀔 수 있었던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그의 비결은 무엇이다라고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지, 또한 얼마나 그가 인격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가 얼마나 큰 업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성경은 지금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밝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번 그의 기도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부분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4절 첫 번째 라인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히브리 언어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요, 대부분 다급한 어떤 요구에 대한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요, 지금 어땠대? 다급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그의 기도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하는,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던 그런 기도를 지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석을 살펴보면요, 지금 야베스의 시대가 포로 시대였습니다. 포로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괴롭게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포로 시대니까 착취를 당하던 시대라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요, 그의 신체 조건도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께 다급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요, 그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계속 말을 이어보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가 구한 기도는 지금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과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자, 하지만 그의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야베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분명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곧장 나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도움을 먼저 찾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요,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공부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학원을 찾아갑니다. 질병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병원을 먼저 우리는 찾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찾는다라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뭐가 도대체 문제냐? 바로 우리의 자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누구를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느냐,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하죠. 먼저 세상적인 조치를 다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요, 그때 가서 기도는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형식적으로 찾는 그것이 지금 문제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비전을 세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절대로 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만 생각한다라는 건요, 그건 비전이 더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왜 비전이 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질 때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진정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뒤에는요, 여러분은 이제 이 비전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두 번째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로 구분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고요,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절박한 심령으로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또 되어 있느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심이라는 말과 야베스라는 말은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의미는 슬픔, 수고입니다. 슬픔, 수고. 자, 이것은 그가 큰 시련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야베스는 지금 분명하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의 삶의 근심이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야베스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셨다라는 말은요, 그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우리는 그래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야베스는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므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 많은 고통과 슬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이 변하여서요, 기쁨과 찬송으로 나아가는 삶을 여러분 모두가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절대로 불가능을 더 이상은 불가능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요,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요, 왜요? 오직 주님께 있음을 확신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야베스의 모습을 통해 인생을 바꾸는 자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말을 우리들에게 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어떻게 맹세하셨다고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걸 지금 맹세하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내가 너희에게 역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요, 그 기적을 우리가 고백한 만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작게 고백하면 작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가 크게 고백하면 큰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반면 우리가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는요, 저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후에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기껏 보고를 다 듣고 나서요, 그때부터 모두가 낙심을 합니다.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요, 리더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약속으로 주신 땅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들 가운데는 안 된다, 나는 불가능하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점점 자기 자신의 한계만을 느끼니까 그때부터 못한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습만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했던 그 말 그대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믿음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살아야 기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토 도미노라는 저자가 있습니다. 사토 도미노라는 사람이 쓴 책이 Say Yes라는 책이거든요. 인생을 바꾸는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언어 습관으로만으로도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말을 조금만 우리가 의식해서 바꿔 나간다면 마음속에서 그리던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이 목적을 정말로 실현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자는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속에 그러한 뇌 신경계 시스템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목표를 향해서요 내가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의 실상이 아니라 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진짜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실만 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될 줄로 믿고선 고백하는 것, 그 모습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하지 않도록,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 앞에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이 말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핸들은 바로 내가 하는 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옮겨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이런 말들만 내뱉으며 살아가면요,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그쪽 방향으로 나는 몰고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절대 부정적인 언어,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내 자녀가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봐 주시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고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요, 올바른 길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를 향해 축복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여러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이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며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말을 먼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맹세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말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한국 교회들이 아버지 학교를 참 많이 했어요. 아마 두란노 교회에서 시작을 했던 그러한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학교는요,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은 가정에 아버지를 회복시켜서 돌려보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학교입니다. 여기에 가게 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버지들이 변화가 되어서 가정을 제대로 세우는 그러한 아버지로 바뀌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요,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는데 언제까지 이 고백을 하느냐?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눈물이 나올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다 보면요, 정말 내가 아버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말의 힘이 그만큼 강력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내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말을 할 때 나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맹세, 그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나의 모습과 한계 속에 자꾸 묶여 있지 마시고요, 이제는 묶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또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는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선포하신다라면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내 인생을 바꾸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